오늘은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어 보여주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어 보여주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죄를 짓는 자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대부분 범법입니다. 세상의 법규나 어떤 제도를 위배하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정의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독교계의 모든 신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교회의 표준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림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연구하는 중에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왜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이며 율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죄이다. 죄는 불법이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 표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감각과 의식은 더욱더 개발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율법을 불편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에 부담 혹은 괴로움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질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괴롭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속성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부담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거울이요 품성의 표준인 거룩한 율법을 들여다볼 때에 단 한순간이라도 그 율법이 그대를 정결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율법에는 구원하는 요소가 없다. 그것은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죄값은 치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점의 죄나 단 하나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옵니까? 혹은 무거운 마음으로 옵니까? 각 사람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벼운 마음이나 무거운 마음이나 하나님께 올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에 나간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율법은 준엄한 것입니다. 지엄한 것이에요. 율법이 나타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깨닫지 못했던 혹은 알고 있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요. 여러분,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아직 다 연구하지도 않았지만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이제 그만 연구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율법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까운 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이들을 봐요. 특별히 제 자녀를 봅니다. 대학에 들어갈 아이도 있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애도 있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도 있어요. 셋 다 저의 자녀입니다. 근데 나이를 많건 적당하건 어리건 간에 똑같이 잘못을 범해요. 인생이 미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을 범하겠죠. 자녀가 잘못을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놔둡니까? 교훈해야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교훈하다 보면 굉장한 차이를 느끼게 해요. 나이가 많은 자녀일수록 늦게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쉽게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쉽게 잘못을 인정하는데 쉽게 잘못을 또다시 범해요. 나이가 많은 자녀는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한 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막내를 보면 그래요. 금방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뛰어나가자마자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닫는 만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교회 처음 온 분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그분의 삶이 아주 완벽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하고 깨끗하고 무결한 도덕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악도, 단 하나의 잘못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실 때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한 죄만 없애실 수 있어요. 시편 89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국의 그분의 통치의 기초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와 심판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다스리시는 세계의 기초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나의 불편함이 나의 속에 있는 죄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준엄한 심판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주의 사랑이 나에게 은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희생은 거의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에서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과 끝없이 반복되고 잘못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의 죄를 드러냅니다.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셨고 아들은 그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지 않아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선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개신교인들은 말하긴 율법은 폐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신 대의적인 큰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어요. 누군가는 그 죄가를 담당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죄책을 다 지신 것입니다. 율법을 공의로 지키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이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속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율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죄의 흉악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처럼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의로우며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다는 걸 알 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부담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하고 선하시며 율법이 그와 같다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에게 두렵죠? 율법은 죄인에게 그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에게 그 공의의 대가인 죄의 삭신 사망을 보여줘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가혹한 것입니다. 율법의 이런 속성에서 볼 때 율법은 가혹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데 왜 율법은 우리에게 가혹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큰 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3절의 현대인의 번역이에요.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겁니까? 아니에요. 죄가 죽인 거예요. 법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실이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죄를 그대로 보여줘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나를 죽인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우리를 죽게 해요. 죄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그분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나의 죄를 감싸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오늘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율법!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율법하고 나타내니까 부담과 하나님께 대한 거리감이 느껴져요. 자,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는 나를 죽일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그 율법이 나에게 정죄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드러내서 보여줘요. 사람은 죄의 흉악성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죄의 흉악성을 알게 돼요? 그 죄가 발현돼서 행동으로 드러나고 결과가 나타날 때만 나에게 어떤 흉악성이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타락한 인류는 죄가 그 행동으로 나타내고 드러나져도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반대편 나라에서 행해진 흉악한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율법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에 대한 철저한 폭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율법이 내 마음에서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더 이상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반복되었던 자신의 악습과 죄악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까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믿는 신자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맞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율법의 밝은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인간의 심령에 변화가 생긴다. 놀랍게도 율법은 인간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나에게 회개의 필요를 일으켜요.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중량의 죄악이 내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에 나타낸 선한 은혜예요. 우리는 그 부담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덮어버려요. 우리는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접어버리고 사랑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만 계신 분이 아니고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이것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번 돌이켜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시간 혹은 처음 신자가 되시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온 지금까지 나를 이 죽음의 육체에서 누가 건져낼 것인가 애통하고 통탄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하나님께 통회하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의 문화 속에서 부모가 신자였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교회의 생활이지만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드러나게 해야 돼요. 나의 지난 삶들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헛된 길을 걸어왔구나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할 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노란 글씨입니다.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반부가 없이 이 후반부에 있는 노란 글씨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제가 제 아이한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감사하면 뭐죠? 감사하면 뭐죠? 무슨 선물 주는데?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몰라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뭘 주지?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왜요?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앞에 내 속에 무엇이 그분으로부터 나를 끊어낸 흉악한 죄악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율법이 나에게 참된 구원이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알게 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죄를 확인하고 무력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율법은 그냥 하나님의 품성이니 사랑이겠지라고 추측하셨습니까? 그분이 사랑이니 그분의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준엄해도 다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그분께 나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참된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율법의 속성이에요. 오늘 그분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율법과 연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은 율법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갚을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갚을 계정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수많은 이기심과 탐욕과 그분으로부터 끊어버리게 한 인간의 죄악의 굴레를 갚을 만한 아무런 계정, 아무런 능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그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감사했다는 그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대하듯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율법과 거기에 나타난 거룩함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을 이해하셨습니까? 그 율법에 나타난 수많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공의의 기준이 우리를 압도하였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은 준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고 그리스도 같은 무죄하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귀한 보혈을 남김없이 흘려 희생하셔야 됐던 엄청난 것, 준엄한 것,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어떤 핑계도 할 수 없고 우리의 과거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매달릴 뿐이에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그에게 이 엄청난 율법의 대가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봉오리들과 열매이다. 나무가 없이 꽃이 피지 않아요. 율법이 없다면 속죄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을 우리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걸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아무리 선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서 우리는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심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그분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율법은 범죄자를 용서할 힘이 없고 범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인다. 율법 자체는 아무런 구속과 용서의 기능이 없어요. 율법은 오직 죄를 지적할 뿐이에요. 드러낼 뿐이에요. 죄인을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압도해요. 그런데 율법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 죄를 가져다가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알려주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선생님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이 없이 배우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로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래요. 나도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 혼자 알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돼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며 무엇이 순종하는 길인지를 깨닫게 해요. 이것을 싫어하는 자는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는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속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는 이 마지막 시대를 건너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선생님 없이는 우리는 참된 믿음의 의를 발견하지 못해요. 개신교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들을 인도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죄악의 흉악성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단 한 점의 죄악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임을 전혀 알지 못해요. 참된 믿음의 의를 덧입을 수 없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가? 확실한 대답은 의문의 율법, 곧 성소제도와 도덕률, 십계명 모두 다 초등교사이다. 성경의 율법은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이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또한 도덕률로서 십계명은 인간이 행해야 될 도덕적인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율법이에요. 이 둘 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구원의 길잡이가 있음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모든 성소 제도의 기초이다. 이 모든 의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도의 기초가 되셨다. 그것은 죄 많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하는 초등교사의 일을 시작한다. 성소와 관련 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모두 다 인류를 위하여 중재에 나서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속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예배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창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성소제도와 십계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해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폐해졌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웨슬레는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말했어요. 율법이 그에게 나타나 그의 죄를 드러낼 때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올바른 것입니까?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준다.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며 심판의 기준이고, 죄를 정죄함으로 죄인에게 구속자가 되시는 율법의 시여자이시며 해석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깨닫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말하기를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열렬한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게 합니다.
율법이 그 불을 붙여요. 열렬한 회개를 하게 하고 열렬히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요.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율법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셨다가 계속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